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든 것, 그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뺀 기독교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빼도 불교는 존재합니다. 유교에서 공자를 빼도 유교는 존재하죠. 왜 그러냐? 불교나 유교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어떤 인간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다. 더 좋은 곳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를 빼도 이슬람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를 뺀다고 해도 알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남기 때문에 모하메드가 없어도 이슬람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상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이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빼서는 안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거기에 주체가 되는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모하메드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는 유지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기독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당신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넘치나요? 이런 질문을 기독교인들이 받아요. 세상은 이렇게 절망적인데 당신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넘치나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2mm 정도 얼어있는 얼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2mm밖에 얼어있지 않는 그 얼음판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맹신이죠.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 60cm의 얼음이 얼려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이 얼음은 내가 중간에 가다가 깨질 거야, 깨질 거야, 깨질 거야, 깨질 거야 하면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결국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상관없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내가 저녁을 맞이해서 주방에서 저를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요리를 준비를 해요. 당근도 씻고 파도 다듬고 고기도 재워놓고 뭐 감자도 깎고 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식탁 앞에 그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아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이걸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여보 최고,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막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감자 씻는데 저거 하이타이로 씻는 거 아니야? 저 고기 저 재고 있는데 저거 표백제 쓰는 거 아니야? 저거 물에다 담가 놓는 것 같은데 저 물이 아니라 청산가리 아니야? 저거 하얗게 뿌려지는 거 저거 밀가루가 아니고 혹시 이상한 쥐약 같은 거 뿌려놓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왜? 이미 머릿속으로 의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실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이미 내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도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미친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왕들 있죠. 왕들은 자기에게 올라오는 음식을 그냥 먹는 법은 없습니다. 수락관에서 장금이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요리를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왕이 이 음식 수락관에서 장금이가 맛있게 해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야지 하는 법은 없어요. 그 수락관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왕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수저 하나 들고 국을 떠봅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왕이 먹는 거예요. 은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먼저 먹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미상궁이 그 음식을 먹다가 뭐 행여라도 뭐 죽거나 아니면은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수락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것이죠. 왕은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와 상관없이 내가 머릿속으로 의심하는 그 순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똑같이 반복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후에 여기 교회 1층에 있는 약사님하고 같이 가까이에 있는 신상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약사님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전도 책자를 한 고등학생쯤 되는 친구에게 읽어주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약사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대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진화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약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저 족구장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그냥 저절로 족구장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나 못 믿겠다 이거야, 그 고등학생. 난 못 믿겠다.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친구는 그걸 못 믿겠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날 수 있고 죄인된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 지금 삶이 너무 괜찮다. 지금 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다. 굳이 내가 골치 아픈 뭐 죄 문제라든지 사후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느냐.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설명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비행기 탔잖아요. 비행기.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어. 안전하다고 믿어야죠. 안전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비행기를 그냥 아무런 점검 없이 띄울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점검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비행기를 타는 기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그런데 그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명하는 상황 이전에 내가 내 스스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하고도 어쩌면 똑같을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세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이게 바로 무신론자예요.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방식에 맞게 여겨지는 삶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여정은 그걸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마음속에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삶.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자 삶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성경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알고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머리가 거부하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할 수는 없다. 내가 믿기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알 수 있는 머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작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